사람이 잘 되는 것을 사람이 잘 풀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 풀린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또 갖추었던 조건에 비하면, 조건을 고려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잘 풀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갖췄던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부분들이 많았죠. 먼저 바울이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는데 그 자부심 강한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말하면 엄격한 전통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고향에서 바울이 고향이 다소라는 곳인데 이 다소에서 로마가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바울은 뛰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웠던, 그 당시에 알아주는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가운데 그때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 공부 많이 한 거 안다. 네 공부 많이 한 것이 너를 미치게 했지 않았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할 정도로 바울은 학문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출세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삶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날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뭐 한유하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이 아니라 여기서 잠시 있다가 핍박을 하면 쫓겨서 저리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조금 지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쫓겨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그러한 도피자의 생활을 하는 유랑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곳저곳 유랑 생활하면서 굶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넘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가진 자부심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고 우리의 길과 사도 바울의 길이 같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80년대, 그러니까 1970년, 80년대에는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그때는, 지금은 가방이 뭐 지천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가방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방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갖고 나오기 창피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신문지에서 둘둘 이렇게 싸요. 신문지에 둘둘 싸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마치 도시락을 포장한 것처럼 그렇게 끼고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니까.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어디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오지랖 넘게 어디 가는 거 물을 필요 없는데 어디 가냐고 묻잖아요. 그럼 어디가? 그러면 저기. 그래, 저기. 저기 가. 그렇게 얘기해요. 많았어요. 여기 그러신 분들 많을걸요? 여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어디가? 그러면 저기 가. 신문지로 성경책 둘둘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부심이 아니라 자존심 지키기도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어디 가서 교회 목사라고 말하고 교회 장로라고 말하고 교회 권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쟁이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 아닌가, 앞뒤가 꽉 막혀서 고집스러운 사람 아닌가, 저 사람도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지, 왜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귀하다. 여러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그 당시에 한 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 귀하다,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바울이 한 일은 변변한 일이 아니었어요. 변변한 일이. 날마다 낯선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 몇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핍박 다가오면 대항하지도 못하고 쫓겨가지고 다른 도시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조금 몇몇 사람 모아놨다가 다시 또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얼마나 고귀한 일로 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긴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얘기가 써 있어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시작. 아멘. 길게 써놓고 어렵게 써놔서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같게 생각하지도 않고 취급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울의 일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 유대인들 외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비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 가도 이방인들은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사람 같게 취급하지도 않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이 하는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허접한 일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허접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는데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허접하게 짝이 없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일을 뭘로 비유하냐면 성전의 제사장의 일로 비유해요. 내가 하는 일은 성전의 제사장 같은 일이다. 여러분, 성전의 제사장을 아무나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의 제사장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의 12지파 가운데서 단지 레위지파 사람들만, 그 레위지파 사람들만 성전의 일을 했는데 그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아론의 할아버지가 아론인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허접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몇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성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듯이 지금 자신을 뭘로 생각해요? 바울은 성전의 제사장으로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제물들로 드리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방인들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옛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듯이 지금 그들은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이고 허접한 사람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흠없는 제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지금 나는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나 하나님과 가까이 드리는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자기가 직접 못 드렸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 일을 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바울과 같이 공부한 동료들이 보기에는 바울 바라봤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쟤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같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은행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직에도 나가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사장도 되고 연봉이 몇 억씩이나 되고 이렇게 다 출세해서 하는데 그독 한 사람이 시골에서 빌빌거리고 있으면 동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쟤 왜 저렇게 사냐? 우리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짝이 난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펙,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는 허접한 이방인들 만나서 그것도 어디 정해진 떳떳한 장소가 아니라 몇 날 가정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면 도망가고 굶고 매맞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전남북교회 목사로, 대전남북교회 집사로, 대전남북교회 권사로, 대전남북교회 찬양대원으로 맡겨주신 이 일이 하찮은 게 아니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 흘리게 어린애들이에요. 얘네들을 붙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유수한 대학을 나온 어떤 그런 분들이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애들 몇 사람 앞에다 앉혀놓고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아이들 떡볶이 만들어준다고 접시 나르고 솥단지 앞에다 놓고 주걱질을 해요.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차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주일에 씨름할 때 필드에 나가서 멋진 그린을 밟고 폼나는 스윙을 하면서 몇몇 사람들과 잘 차려입고 모자 쓰고 그리고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뭔 일을 하고 하는 스케일 큰 얘기를, 멋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쯔쯔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사들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울이 그 당시 사람 같지도 않은 이방인들을 붙들고 그들을 믿게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고, 지금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는 어떤 분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임마누엘 나봉다락방이 식사 대접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 주방에서 일하면 왜 교회 나가서 돈 내고 부엌대기 해? 여러분 주방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파다듬고 설거지하면 부엌대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분들은 경치 좋은 리조트에서 그리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품위 있게 와인을 찌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상한 것이고 여러분 부엌대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방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교회는 1년 365일 52주 여러분의 봉사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방에서 일하면 그게 어떤 일입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린 영혼들에게 영혼의 양식만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여 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자기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은 다 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일이 천국 가서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레스토랑에 있는 일도 천국에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사라져요. 그런데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코 흘리게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럭비공처럼 자기 마음대로 튀는 애들, 걔네 붙잡고 걔네한테 정말 안 써도 되는 신경, 부모 자기 자식만 가지고서도 속이 시커멓게 탔는데 말 안 듣는 주일학교들 데리고 기도하면서 걔네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걔네들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만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바울은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하찮아 보이지,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사냐고 너희들 생각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는 일을 하고 있어. 주차장에서 찬양대원으로, 다락방 리더로, 안내위원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는 이 사역이 변화의 사역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변화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변화의 사역이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대요. 그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랑할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에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나를 수단으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복음의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 내가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되어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의 수단과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져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가치가 변화입니다.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의 반대말이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어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하나님도 없어요. 본성상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런 본성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요?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요. 그 순종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순종을 이루시고 계시다.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왜 위대합니까? 이 변화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복음에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이 복음에 있어요. 이 변화가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변화 가운데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어떤 사람은 180도로 확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0.5도씩 느리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저를 보니까 인간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봐도 안 변한 것 같죠?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복음에는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한 가정 이야기인데 그 가정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삼자를 통해서 그 가정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정은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은 가정이에요. 지역적으로 아주 안 좋은,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이 집에 오면 딱 3마디 하는 지역. 아들은 밥도 자자, 이 3마디 하는 지역. 여기 좀 같이 살기 좀 버겁다고 그래요. 이쪽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가. 제가 경상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사는 집이었는데 이렇게 살면 가정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죠? 안 편하죠. 옛날에 다쳤던 시대에는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살면은 안 편해요. 가부장적인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요. 가족들이 다 피곤하게 사는데 이런 가정일수록 남자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여자는 가서 하여튼 죽어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통과 권위로 모든 식구들이 다 억압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집, 이 집이 믿는 집이었어요? 안 믿는 집이었어요? 우리 교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라니까 믿는 집이에요? 안 믿는 집이에요? 믿는 집이에요. 우리 교인인데 그 가정이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 가장이 손에 물도 안 묻히는 가장이 집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더래요. 그리고 손자들을 봐주고 그리고 그 채통이 있으신 분이 이 개처럼 걸레질을 이렇게 하면서 집을 돌아다녔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가정이 편안해지고 편해졌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믿음이 있네, 진짜 믿음이네, 저렇게 변해야지 믿음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들로 변하는 것처럼 복음은 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세 번째는 이 사역이, 이 믿음이 능력의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에 능력을 주세요. 능력의 사역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부터 보면 맨 끝에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말과 행위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해석할 때 대부분 사인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사인이라는 말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사인하는 사인, 도로 표지판 사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단순히 초자연적인, 의미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표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지시하는 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기적들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일들을 놀라운 일, 그걸 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시는데, 그때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나종순 집사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나종순 집사님이 주방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암이 온몸에 싹 퍼졌다는 거예요.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지금은 놀랍도록 변화가 돼서 살 소망이 생겼대요. 그런데 살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냥 단순히 나아진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너를 붙들겠다고 하는 표적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양권사님 난 반가워요. 양권사님 일하시다가 밭에서 굴렀어요. 여기 부러지고 어깨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졌어요. 양권사님을 다시 걸어다니는 걸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사가 왜 저렇게 빨리 낫는지 모르겠다. 다시 우리 예배에 같이 자리 참석했잖아요. 아까 그 안 좋은 출신의 그 가장이 변화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겠어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몇 년 동안 농사 짓지 않은 딱딱하고 돌덩이 같은 밭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가?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별천지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현상도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어떠한 맥락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일은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왜곡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틀어버렸습니까? 제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에 이것이 없다면 지금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구나, 내가 이 변화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의 표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청주에 어디 갔더니 지난 그 안식할 때 제가 제 아내하고 청주에 어떤 레스토랑을 갔어요. 둘이 레스토랑을 갔더니 그 레스토랑이 아주 좋은 레스토랑인가 봐요. 인터넷에서 봤더니 레스토랑에 딱 앉아있으면 레스토랑이 이렇게 돈대요. 이게 확 돈대. 이렇게 돌아가지고 청주 시내 산꼭대기에 있는데 청주 시내를 이렇게 다 레스토랑이 앉아있으면 이게 의자 돌듯이 이렇게 돈대. 가지고 거길 가봤어요. 그랬더니 앉았는데 돌기는 뭘 돌아? 안 돌아.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밥을 먹다가 안 돌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한참 얘기를 하니까 창밖을 바라봤더니 그 모습이 아니요.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이게 도는 거야. 그런데 도는데 조금씩 돌아. 밥 먹고 커피 마실 때쯤 되니까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기에는 승질 급한 사람들은 나 안 변하는데, 나 변하는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에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더 변하는 거죠. 눈에 띄게 괄목상대할 만큼. 여러분, 이 변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힘만이 아니라 내가 우울증이 걸릴 수 있고, 내가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할 수 있고, 내가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허접하냐?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않고 혀를 차 보이지만 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있고, 이 일이 하나님의 간섭으로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나는 그래서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바울에게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90년대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디다. 오늘날 목사들은 설교만 하고, 오늘날 목사들은 교리 설교만 하고, 교인들은 설교만 듣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목사들은 교리 설교만 하고, 이 딱딱한 교리 설교만 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그냥 설교만 듣지 삶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나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내가 하는 일이, 이 믿음이 정말 귀한 일이다, 정말 값진 일이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대전 남북교회 우리 성도만이라도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나 교회 목사입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자부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이 쇠해지고 빛이 바래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겨두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편만하게 미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